자,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흔히 이런 얘기하죠. 야, 사소한 일에 목숨 거네 하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라 라는 이런 말씀 자체는 없지만 그 내용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때요? 이것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를 띠고 있는 일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남녀 간의 문제로 이렇게 좀 넓게 펴서 이야기하다 보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남자들이 볼 때는 뭐예요? 대수롭지도 않고 아주 사소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예요? 만난 지 100일 되는 날. 우리 연애할 때는 100일 이런 거 없었어요. 무슨 100일이 있어. 근데 요즘 여자들은 100일 날 어떤 남자들이 퍼포먼스를 해주기를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어떤 이벤트를 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100일에 대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또 100일, 200일, 더 나아가서는 1000일 이런 데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한 날로 생각하고 무언가를 기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이 됐을 때 상대방인 남자는 어때요? 100일이요? 오늘이 100일이야? 200일이요? 그거 몰랐다는 듯이 대수롭지도 않게 오래됐네? 이렇게 반응하면, 그러면 여자들은 황당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다 인생의 비중을 두느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중요한 일이지만 누구에게는 사소한 일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대수롭지 않은 명령으로 와닿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가 그날이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을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와닿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남들이 들을 때는 사소하고 대수롭지도 않은 이러한 일인 것 같지만 이 바울은 결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목숨을 걸 만한 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에 따라, 명령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따라다녔던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실라라든가 또 디모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안내하기도 하고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는데, 이 장면을 목격한 정통 유대인들이 그만 분개하고 말았어요. 아니, 이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려와갖고 여기저기 투어를 시키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기도를 하다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변명을 들어보기도 전에 무작정 잡아다 때리고 고소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로마의 총독이었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이 벨릭스에게 찾아가서 고소고발을 하고 또 무조건 두드러 패니까 이 천부장이 보고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감옥 안에다 일단 가둡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서 가두었다기보다는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가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땠습니까? 바울에게 혐의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중단이 됐냐면 문헌을 보면,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던 그 당시에 유대 땅에 밀란이 일어났어요.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제대로 정치를 못해서 그들을 잘 다루고 원래고 이래가지고 마무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국 로마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벨릭스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옷을 벗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벨릭스를 대신해서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무려 바울이 재판을 시작한 지 2년째 되는 해였다. 참 깁니다. 2년 동안 재판이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지금 감옥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감옥 속에, 아니 가이사랴의 감옥 속에 지금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하자마자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왜 갔느냐?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통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잘 따르고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되거나 군수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유지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내가 이곳에서 정치 활동을 할 때, 행정을 할 때 어떠한 일들을 좀 최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시찰하면서 듣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벨릭스도 부임을 하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지금 폭동이 일어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총독이 갈아치워진 지도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벨릭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지금 백성들이 지금 피폐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왜? 난리 끝에 어때요? 그 도시는 아주 비참합니다. 여러 가지 치안도 문제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빨리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텐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한데 2년 전에 우리가 고소고발했던 바울이라는 아주 나쁜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인간 재판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 재판을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 단순히 그저 어떤 이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끈질기게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베스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바울의 고소권을 다시 들고 나왔을 때 뭐 처음 부임했으니까 어때요? 앞뒤 내용도 잘 모르고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니까 그저 유지들이 하는 얘기,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재판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라고 승낙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2년 전 사건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뭐 그렇게 합시다라고 뭐 이렇게 승낙을 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원래의 그 계획은 뭐였냐면 정말로 재판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시시비비를 따져서 죄를 물으려고 하는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었냐?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 총독이 거하는 그 지역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려면 지금 어디로 오라고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죄수를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호송해서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로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이 바울을 중도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암살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참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 자체가 아주 불순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메고 가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근데 이런 유대인들의 속셈을 모르고 베스도 총독은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자, 우리 4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5절을 여러분 읽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5절. 또 이르되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자,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가이사랴로, 다시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갈 테니까 당신들도 따라와서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많이 읽도록 합니다.
자, 6절 제가 읽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은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불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그들이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그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로 묻되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2년 만에 재판이 다시 벌어졌는데 아무리 신문을 하고 증거를 갖다가 들이대려고 해도 증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거도 없었고 혐의도 없었고 아무런 잘못이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에게서는 그 어떠한 증거나 혐의점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결국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나를 왜 이 감옥에다 가두고 왜 이런 재판을 2년이나 넘게 끌고 가느냐? 나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의 율법도 범한 적이 없고 또 성전에서 잘못한 일도 없고 또 심지어 로마법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로마의 법에도 아무런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끝쳤으면 참 좋았어요. 왜? 혐의점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정식으로 벌이기만 하면 무죄 판정을 받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 자,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1절.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며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되. 여기 보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가이사에게 뭐 한다고요? 상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상소하나보다 억울하니까 하나보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상황적으로 볼 때 바울은요 이미 시비비를 따져볼 때 정식 재판 가기도 전에 죄가 없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정식 재판을 벌이기만 하면 자기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진 게 없으니 내가 로마 황제에게, 즉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 황제에게 나는 끝까지 가서 상소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바울의 경우처럼 재판이 쭉 이어지다가 여러분 상소를 하기까지는 그냥 단박에 상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재판을 몇 심 제도로 하죠? 3심 제도로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 번에 대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에서 하고 고등법원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대법원으로 가는 것처럼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거쳐서 그렇게 올라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 이 사람이 무죄임이 드러나더라도 황제에게 한 번 상소가 된 것은 중간에 끝이 나질 않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황제까지 죄가 있든 없든 밝혀졌든 밝혀지지 않았든 황제 앞에까지 나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때 당시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무죄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상황에 바울은 굳이 황제 앞에서 상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도 금방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잠시 좀 관심을 가지고 기억을 좀 하고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의 중요한 인물 하나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방문을 하냐면, 자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14절. 여러 날에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하여 두었는데.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아그리빠는 누구를 말하냐면 헤롯 아그리빠를 얘기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헤롯은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던 분봉왕이었어요.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사실은 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옛날에 우리 봉건주의 시대 때 뭐예요? 영주 뭐 이런 개념이에요. 분봉왕은 완전한 그 나라의 자치와 또 여러 가지 통치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로마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통치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에 새롭게 총독이 부임을 해왔으니까 자기는 분봉왕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인사를 간 거예요. 아, 총독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인사를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꺼냈냐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오자마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가지고 시비비를 걸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거늘 16절. 내가 모두 앞에서 모수 사건에 대하여 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19절. 자,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도 재판 걸어가지고 뭐 이게 큰일인가 싶어가지고 대충 한번 신문을 해봤더니 결국 뭐예요? 19절에 뭐 이것저것 다 따져봤더니 18절에 악행 이런 거는 혐의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오직 예수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떠들었을 뿐이고, 또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총독인 자기 입장에서 아무리 그거를 살펴보고 들어봐도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니고, 아니 자기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는요, 웬만한 종교들은 다 허락을 했어요. 각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나라의 정통 신들을 섬기는 일에 타치하지 않고 다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엄벌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들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냐,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자면, 벨릭스가 볼 때는 바울이 떠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아, 왜 이 사소한 일 갖고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궁금해진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이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바울을 구경하고 싶고 그가 만나고 싶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23절. 내가 크게 위험을 감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작별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온.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읽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지고 맙시다. 대전시장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시청 찾아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그쪽에서 만나게 해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 그것도 2년씩이나 가두어 놓은 이 바울이라는 무명의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인간을 지금 누구 앞으로 지금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 분봉왕 앞으로 나아가서 만남의 기회를 갖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소한 인간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바울이 그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헤롯 아그리파 앞에 나섰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붙드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시골, 서울에서는 대전을 시골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대도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전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시골에서 오셨구나 이러는데 아주 그냥 뒷골 잡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변방에 더군다나 이 대전 땅 안에서도 뭐 잘 나가는 군산동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 교회가 처한 좀 변방 변두리 이 둘째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화동 변동 뭐 이쪽 지역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대왕 헤롯 아그리파 앞에 세웠던 바울처럼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요즘 뭐 우리 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람의 소리고 또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의 대세의 어떤 이야기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분이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면요 별 볼일 없는 우리의 인생도 놀랍게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드디어 이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 나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많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다 이르되 들어갔던 때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합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32절. 이에 아그리파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뻔하였다. 자,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헤롯 아그리파도 상황을 보니까 죄가 있더라 없더라? 죄가 없어요. 그럼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방을 해줘야죠. 그런데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석방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석방이 안 된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렇지.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 상소가 접수가 돼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풀어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는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지금 이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움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인생에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수렁으로 구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게 뭐라 그래요? 자기 무덤을 판 격이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바울이 자기 무덤을 판 이런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결국 이 여기 보면 아까 보면 그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하리이다 라고 했대. 이 상소라는 말에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중요점이 있다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자, 이 상소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피칼로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소하리라 할 때 이 상소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에 붙었어요. 그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출정식을 갖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길을 떠날 때 그냥 떠나요?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행진곡을 틀어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의 리더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앞으로 가 하고 이렇게 갑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큰 목소리로 이제 전쟁터를 향해 나가면서 출정하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선언에 맞추어서 어때요?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군사들이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출정하고 외치는 그 소리가 뭐냐? 상소하다라는 의미라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하고 그 큰 소리로 외치는 그 말이 황제에게 상소하다 할 때 그 말과 동의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바울은 가만히 있었으면 이 예루살렘에서 또는 이 가이사랴에서 무죄로 석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단순히 이 죄수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는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로마를 향해서 뭘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로마와 이제 전쟁을 선언하노라 하고
출정하고 이제 출발의 첫걸음을 내디디는 선언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출정의 선언이 누구에게 지금 쏟아져 나왔냐면, 터져 나왔냐면, 이름 없는 그 한, 어떻게 보면 범인, 감옥 안에 갇혀있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한 인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서 그 입술에서 터쳐나왔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출정하고 선언했던 이 바울의 선언이 불과 3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이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선언이 결국 오늘날 200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각지에 복음이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붉은 십자가가 세워지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나비 효과라는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지었을 때 이 별거 아닌 이 나비가 날갯짓 하는 게 무슨 바람이 그렇게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날갯짓을 했던 이 작은 사소한 힘이 결국은 미국 쪽에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태풍을 몰고 일어나는 결론으로 지어진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나비 효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은 그거였어요. 감옥 안에 갇힌 아무것도 아닌 나비 한 마리와 같은 그런 존재감이 없는 인생이 이제 로마를 향해 복음의 전투를 선언한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출정하고 외쳤어요. 그게 상소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상소한다라는 이 출정식의 첫 외침이 결국 300년도 되지 않아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었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가는 곳마다 붉은 십자가가 동네마다 마을마다 곳곳이 서 있는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사소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사소한 일이에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주일이 돼서 여기 와서 잠깐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사소한 예배 하나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 따라 살아갔던 모든 결과를 놀랍도록 일궈내시더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사람은 하루하루가 연결이 돼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매일 더해지고 하다 보면 그 결과가 뭐예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어떻게 되냐? 이 인생 저 인생이 계속해서 모아지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하냐? 우리의 사소한 하루의 몸짓, 하루의 일상에서 역사가 결말 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사소한 그 나비 몸짓과 같은 날갯짓과 같은 그 사소함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를 드려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참 그 별거 아니지만 내가 늦지 않아야지라는 어떤 이런 정성과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아무리 봐도 사소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마침내 바울을 통하여 전 세계의 기독교의 물결이 흘러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 바울이라는 죄수가 결국 출정하고 외쳤던 이 시작이 결국 이렇게 바꾸어왔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은 미약하고 사소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일상이 그 사소함이 붙들릴 때 놀라운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이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려드려야 되는데 짧게 드리겠습니다. 호주에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을 뭐 한 사람이냐면 전도지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오늘 죽으면,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냥 전도한 거예요. 우리도 전도지 나눠주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뭐 이러면서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전도지를 계속 나눠줬어요. 그것을 몇 년간? 40년간. 그런데 이분이 나이 들어서 이제는 병도 들고 몸이 허약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볼 때 열매가 하나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자기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실망하고 낙담하고 내 인생은 이거 잘못 전도한 건가 막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에 이분이 결국 죽기 2주 전에 발생한 일이에요. 소천하기 2주 전에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유인 즉슨 내가 영국에서 목회하는데 너무나도 희한한 일들을 겪었다 이거. 어느 날 예배드리고 마지막 그 교회는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뒷자리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간증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나와서 간증을 시켰는데 하는 말이 내가 친척집에 방문하기 위해서 호주로 갔었다. 그러다 한 노인을 만났는데 전도지를 주면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대답, 그 질문이 별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받고 말았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뇌리를 스치면서 떠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도 내가 지금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막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웬걸 또 다른 사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호주의 어떤 지역에 있던 사람이 영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과 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전도지를 주면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결국 뱅뱅 돌고 또 어떤 침례교 장로님도 호주에 갔다가 그 사람의 전도를 받았는데 처음에 기분 나빴대요. 아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내가 침례교 장로인데 아니 무슨 예수를 믿고 뭐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소리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요. 근데 돌아와서 생각하고 곱씹고 막 되뇌이는데 내가 장로지만 정말 내가 똑바로 믿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인도라는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인도라는 나라에서까지도 이러한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이 목사님과 또 연결이 돼서 듣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은혜롭기도 해서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 와서 그 사람을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너무 낙심하고 낙담한 가운데서 실망하고 내가 이거 전도를 똑바로 못한 건가 이러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해줬더니 결국 이분의 얼굴에 입가에 미소가 번지면서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도지 주면서 이 한마디 던졌던 이거 일이 그냥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씨앗이 뿌려져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결과를 이루었군요. 그리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주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갔다라는 그 이야기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프랭크 제너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이 프랭크 제너와 같이 우리 올 한 해 어때요? 몇 명을 목표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20명. 뭐 어떤 분들은 막 5,000명, 10,000명 얘기하는데 저는 간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한다라고 생각하고 올 한 해 20명 배가 운동을 한번 일으켜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주보를 뽑을 때도요. 뭐 처음에는 막 30장씩 이렇게 뽑았는데 하다 보니까 막 맨날 쓰레기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2장, 예수님의 12제자에 한 12장 정도만 쭉 뽑아오다가 10년이 되면서부터 제가 몇 장을 뽑을 것 같아요? 20장 뽑는 거예요. 20장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것이 어떤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가 20명을 좀 출석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20명을 좀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주고 남은 거 그냥 뭐 두고 가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이 사소한 기도가 결국 마지막에 태풍을 일으키는 나비 효과와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